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과 영혼에 길어 담고 그 말씀에 비춰주시는 빛을 따라 그 말씀에 가득 담겨 있는 참된 생명을 가지고 살고자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내게 밝히 들려오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또다시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은 물론 믿음이 연약해진 모습이지만 거기서 포기하거나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는 간절한 간구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저 기드온의 간구를 통해 우리가 믿음을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데에 그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기드온이 36절 37절에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기드온의 간구를 간단히 요약해 보자면 양털 뭉치 표적을 통해서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양털만 젖어 있고 땅은 마르고 반대로 땅만 젖어 있고 양털만 마른 그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 다른 어떤 것, 세상의 논리나 저 적군의 숫자나 군대의 강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그 믿음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준행하고 따르고 이루는데 내가 동참하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합니다. 이 기드온의 기도를 다른 말로 하면 그저 내 소망과 바람을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말씀하셨으니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되게 해달라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알고 그 말씀 따를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라는 거죠. 우리도 상대방이 나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그 말을 그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긴 일로 인해서 진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용서하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의 그런 간절한 간구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사한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이 정탐을 마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모세야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 세워서 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이제 다시 모세 너와 시작하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이 백성을 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게 말씀해 주셨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이번에도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진멸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기도원도 자신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게 하여서 기드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이것을 38절에 한마디로 그대로 된지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 표적 한 번만으로는 눈앞에 닥쳐온 메뚜기 떼와 같이 많고 바닷가에 모래알 같이 많은 그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다 모인 연합군을 상대할 믿음이 잘 생기지 않았는지 한 번 더 39절에 간구하죠.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에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물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요청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 역시 40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합해보면 한마디로 기드온은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간구하여서 알고자 했고 하나님은 그대로 행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성경이 이 과정을 38절에 그대로 된지라 말씀하고 곧바로 이어서 이튿날이라고 말씀한 다음에 다시 40절에 그대로 행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표현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1장에는 그대로 되니라 하는 표현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니라 하는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 반복을 통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것들이 다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창조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드온에게 이 양털 뭉치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단순히 어떤 신비한 표적을 확인하게 하셔서 기드온의 믿음을 붙들어 일으켜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냥 양털 뭉치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창조해 가고 계신 것이고 기드온으로 대변되는 이스라엘 전체를 새롭게 창조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은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말씀을 이루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준행하고 따르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기드온도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 번제를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자 우상 섬기던 그의 집안까지도 새로워지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미디안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또 나가면 이스라엘이 새로워지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분명히 기드온이 깨달아 알도록
그것을 확인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메뚜기 떼와 같이 많고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적군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힘겨워하는 기드온에게 능력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하시는 하나님, 즉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욥기를 보면 욥이 자기에게 닥친 고통과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이것 외에도 천지 만물의 창조를 계속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만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왜 이것을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셨느냐? 우리도 내가 만든 것은 가장 귀하고 소중히 여기며 아끼고 보호하고 지켜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신 그 만물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시며 지키시고 붙드시는 것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다라는 사실은 곧 우리를 가장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시며 돌보고 지키신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 창조를 말씀하심으로 이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자 욥이 자기가 처했던 형편과 상황과 아픔에 대한 의문과 회의가 한 번에 다 거치게 되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오늘 기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곧 창조주이심을 깨닫고 확인케 하심으로 기드온의 의심과 두려움을 다 물리쳐 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드온과 이스라엘을 귀하고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러니 이 어려움과 궁핍과 압제에서 그 누구보다 빨리 해방시키시고 온전히 회복해 하시기를 얼마나 안타까이 원하고 계신지를 지금 분명히 알려주고 계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것을 확인받게 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지 한 것을 다시 깨달아 안 기드온이 7장에 가면 아무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하러 나가게 됩니다. 전도서에 보면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된 전도자도 마지막 그의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죠.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새롭게 눈뜨고 호흡하는 나 자신에게서 새날이 환히 밝은 이 천지 만물들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곧 나와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 말씀대로 좀 눈을 높이 들어서 내가 파묻혀 있는 이런 형편과 상황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근심과 걱정에서 눈을 높이 들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과 영혼에 계속 울려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처럼 욥처럼 오늘 기드온처럼 우리도 눈을 높이 들어 이 천지 만물을 그리고 나를
창조해 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시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더 깊고 넓고 풍성히 알게 하셔서 우리의 의심과 근심과 두려움에서 욥처럼 기드온처럼 온전히 벗어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창조의 경이로움 가운데 믿음과 찬양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자 중에 지혜자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야기했고, 또 이사야 선지자도 눈을 높이 들어 이 만물을 누가 창조하였는지 보라 선포하였는데, 나는 얼마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능력의 하나님만, 전능의 하나님만 바라고, 그러다 보니 왜 이것은 해결되지 않고 왜 이것은 풀리지 않는지 의문과 회의와 또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눈을 높이 들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기도의 시간 믿음을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오늘도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의심과 회의와 두려움이 다 거쳐나가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 그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그렇게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도 말씀을 이루고 말씀을 따르는 복된 삶을 살아감으로 주께서 우리 가정도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일터도 또 무엇보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가운데 가장 복되고 새로운 삶, 경이로운 삶을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눈을 높이 들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